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TS의 특징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를 생각하고 보는 훈련.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장을 분석해서 현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감춰져 있는 보물. 뿌리죠, 뿌리.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의 특징은 뭘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 훈련을 특히 열심히 잘하면 수학 공부하면서도 이 수학의 근본은 뭘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자녀는 정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속에, 사건 하나하나 속에는 단순하게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럴 때 하나님의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걸 조금이라도 내면에서 느낀다면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본문을 두 번 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루아사를 낳고 엘루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좀 이번에는 빠르게 읽어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눈을 감고 아는 데까지 이렇게 읽어보셔도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네. 그 다음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일을 낳고 스알데일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자,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많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래야 묵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일차 페이지로는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마음 듣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보내. 아들을 죽는 자리에 보내. 제가 이 장면을 우리 가스펠의 천국 여행기라는 어린이 동화책에다가 이 내용을 좀 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가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또 천사들이 그 왜 가냐고, 이런 내용들을 동화 속에다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스펠의 천국 여행기예요. 자, 저는 이제 우선 안타깝죠.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생명을 그 인간들에게, 낙고천한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와서 막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현장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편에서는 또 희망도 있으셨겠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 또 한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게 다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그렇다면 보내신 아버지도 힘들었겠지만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을 하면 정말 고민스럽죠. 네. 그래서 고통스러움, 인간에 대한 한편에서는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 네. 자,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2000년 동안 멈추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는데, 이 역사의 진행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무엇인가? 사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맨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계속 계시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세월이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 약속대로 오신 거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 여기 첫 번째는 진실성 이렇게 썼죠.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진실성, 성실함, 인간에 대한 사랑, 긍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심, 변함없으심. 우리들이 이런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 심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진실성, 성실함, 변함없으심, 긍휼, 이런 거. 넷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고 슬프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저는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 뭐 이삭 그러면은 뭐 화목, 네. 막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삭은 싸우지 않고 쫓아내면 또 딴 데 가서 또 울파고, 네. 야곱, 이 사람한테 저는 같이 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거냐. 근데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치의 내용은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인류 구원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내 사명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산 거죠. 네. 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사람들, 물론 어떤 일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는가?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하나님 속상해 할 때가 있죠.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 낳아 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었습니까? 또 그런 야곱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올바른 가치를 추구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처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하나님을 힘들게 했고, 또 엉뚱한 일들 저지르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므낫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나무통 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기쁘시게 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셨죠.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막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럴 때 막 감동하세요. 근데 악한 자를 보시면 하나님 막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걸 정말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오늘도 우리가 내가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본문 속에서 어떤 희망, 위로를 느끼는가? 자, 희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역사 속에 끝나버리는 하나님, 이게 희망이에요. 위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우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계속 아들 보내시는 사랑, 네. 기다려주시는 사랑,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 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봅니다. 첫째, 왜 인간은 어리석게 죄를 지었을까? 왜 죄를 지었을까? 네. 오늘도 왜 죄를 짓고 살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는데 새롭게 그냥 지구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곳에다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지 않고 왜 죄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그 속에서 감동 깊게 깨달은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다른 자식 낳는다고 할 수 있더라도 기존의 자녀에 대한 아픔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할 때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아버지.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돌아와야 될 우리의 이웃들, 안 믿는 가족들, 곁길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느낌을 성도들 느끼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 걸을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